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 너무 괴롭죠. 덥다는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겨울보다 지금이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위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차라리 지금이 낫다. 그 정도로 저는 추위가 싫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많이 암송하고 누구라도 외우라 그러면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예전에 그 버스 타면서 내리는 문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이 구절이 붙여져 있기도 했고, 또 화장실 변기 남자들은 그 소변 볼 때 그 앞에다 누가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붙이면 아마 다 떼고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마음대로 붙였다고. 아무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많이 암송되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영원한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은 그의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 연예인이 TV에서 결혼을 왜 아직 안 하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여자 연예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나를 누구에게 줄 수 있겠냐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예쁜 나를 감히 어떤 남자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자기애가 강한 이 여자가 결혼하기는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이 연예인이 결혼을 발표해서 결혼을 했어요. 돌싱에다가 대머리인 남자였습니다. 돌싱이 대머리가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까워서 남에게 주지 못할 만큼 자신을 귀하게 여겼던 이 여인이 아저씨도 저런 아저씨가 없다라고 싶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라는 것, 그것이 참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나를 누군가에게 이타적으로 전부를 내어준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더 주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 자녀입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내 딸을 달라 할지 상상을 해보곤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내 아이가 커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딸을 달라고 할지, 저도 아직은 멀었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떤 놈이 올지, 놈이네요. 어떤 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상상해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멋있다 그러면 기꺼이 그러겠지만 내 눈에 안 차면 이게 굉장히 유쾌하지 않을 것 같다. 도대체 네 눈은
바닥에 달렸냐?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아이를 데리고 오면 힘들겠죠. 내 딸을 내 자식에게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 축복해서 보내주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여 소개를 하고 데려왔는데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소개를 하면서 큰 병에 걸려서 장기를 이식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개 자리에서. 근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이 사람에게 이식을 하고 나는 삶을 마감하려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허락할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어떠한 장기의 일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서 이것을 주고 나는 삶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모라도 이것을 허락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실제 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대체 어떤 세상이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받을 만하고 예쁘고 존귀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이 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는 싸우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며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웠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로 세상은 더러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을 한번 정화를 시켜놨는데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느냐? 아니죠. 그 죄가 관영했고 이전보다도 더 극심한 죄와 타락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고 그 심판을 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언약을 세울 만큼 이 세상의 꼴이 비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너희는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라고 규명한 겁니다. 죄인들로 가득 모인 수용소였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들의 사형수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문명과 이기가 찬란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정말 참혹스러울 만큼 망가지고 뒤틀린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그러나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신 걸까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했죠.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사랑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에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조차 못했을 때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조차 인식이 없을 때에 누군가를 살해하여 큰 해를 입힌 죄인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의미예요. 그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아들을 그렇게 주셔도 고마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는지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정말 불가능한 사랑이며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내어준다면 하물며 그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일생에 그 번 돈을 사회에 헌납하거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할 겁니다. 학교를 짓던가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짓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재단, 복지를 위해서 쓰겠죠. 하물며 물질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일생을 번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내 아들을 내어주는 일에 어떻게 그 자녀의 생명을 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자녀가 어떠한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 희생을 하게 된다면 그 장기를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을 겁니다. 그 아이의 희생이 절대로 가볍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죽음을 기리고 싶겠죠. 그런데 도저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었다. 뭘 줘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왜 그분이 와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서 구원하셨을까? 혹은 왜 나를 사랑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누구는 장로가 되게 하고 또 권사가 되게 해서 어떤 직분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곰곰이 그런 질문을 해보다가 스스로에게 드는 생각이 그래, 내 안에는 남이 모르는 참 순수한 마음이 있어. 혹은 내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참 착한 마음이 있어. 또 내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열정이 있어.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야. 나름의 자신이 찾아낸 어떤 이유들을 발견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데서 이유를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마치 내가 그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제가 좋으면서도 싫어하는 그 축복성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머릿속에 아주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희생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현대인들의 만용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무언가를 발견해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해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그분이 스스로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유나 조건을 찾는 것이 매우 익숙해져 있죠.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상대에게 찾아내서 좋아하지 순수하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만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내 자녀도 100% 아무 조건 없이 부모가 사랑한다? 그렇지 않죠. 키워보면 그럴 만한 예쁜 짓을 해야 또 사랑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자식이니까 해야 할 도리를 다한다 이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이유를 조건을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조건을 내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봉사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더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은 이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누린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나온 것과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산 거죠. 돈으로. 조건으로 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 감사에 기반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절정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만이 진정한 감사를 담은 찬양을 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에 배어있는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16절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멸망 즉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받을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 안에서 반항심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했으면 했지 심판과 멸망을 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복음의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냅니다. 사랑을 하셨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 감미롭지만 우리가 심판받을 만한 존재였고 멸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반쪽짜리 내 감정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이 반항심이 가득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항변과 저항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이 이러한 봉인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야 됩니다.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감싸고 있던 모든 암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때에 영혼이 회심하게 되고 이러한 반항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완전한 무장해제가 영혼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몹쓸 죄인입니다. 이게 입에 그냥 발린 게 아니라 정말 쓰레기,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의 지점에 들어가면 세상에 있는 흉악범, 악한 죄인과 비교할 때에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에 불기 전까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무지함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빛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싹 모아다가 불구덩이에 쳐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죠. 멸망을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면 그걸 보면서 벼르죠. 그래, 한번 제대로 걸려봐라. 내가 맛을 한번 보여주마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 목적은 너희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방점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모두 심판하시는 무자비하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반항을 인내하시는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모두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을 감복하게 하고 모두 다 그 사랑 안에서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복하여 엎드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하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정수처럼 여겨지는 3장 16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선포해 주신 분이시지만, 재림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구원의 날은 끝나는 것이며 오직 멸망과 심판을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심판을 선고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다, 받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언을 내려버립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고를 해버리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이미 저주와 심판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그 저항심이 사그라지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요? 그 상태로 가면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우리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학적으로
유기시켰다, 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버린 결과 유기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에 이른 상태와 다름이 없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정하는 상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향해 스스로 자초하여 걸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너희에게 평강이 없도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먹고 좋은 위치와 권세를 차지할 것이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심지어는 엘리트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평안하다 합니다. 여유가 있고 간간히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자녀들도 풍성하게 잘 되는 삶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셔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걸어가도록 두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독생자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엔 only son,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그의 직무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사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가 신약에서 그리스도로서 그가 오셔서 하실 그 직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얘 내 아들이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소개할 때 아들이 어떤 기업의 이사, 과장이라면 여기 이사야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내 아들이야. 무엇이 더 친근합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외면하고 너희가 거절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라는 표현보다는 내 아들이었다.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너희가 외면하고 죽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훨씬 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긴밀한, 하나님이 완전한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인 소유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을 너희가 끝까지 외면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나 그 확증하여 보여준 아들을 끝까지 거부했다라는 거죠. 내 유일한 아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들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과 죽음을 무시하고 짓밟은 자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뉴스 사건에 나온 서울 어디에 사는 김본 씨의 아들 누군가가 아닌 거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너에게 보냈다. 내 전부를 내어준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아들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긴 대가가 절대로 작지 않은 것이고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죽인 살인마들인 것이죠. 살인마의 자식들, 후예들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반항하여 죽을 죄를 지은 우리가 그의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까지 죽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농사를 잘 지었고 그리하여 내 종을 보냈더니 종을 두드려 패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역시 두드려 패고 수확물을 달라 하였더니 때리고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그 역시도 두드려 패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젠 내 아들이니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하였지만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빼앗자 하여 도리어 그를 죽였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실 때에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과 함께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진노가 함께 불타오르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미움도 없는 거죠. 기대가 없다면 미움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나는 거죠. 세상에 아무나 누가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왜 내가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화를 냅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참 다양하게 구분합니다. 남녀와 인종과 직업과 사는 지역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사나? 집은 어딘가? 직업은 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항상 두 그룹, 두 존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도 그 두 갈래 외에는 없습니다. 영생과 사망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사망은 곧 심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다양한 형태로 설명해주고 직업이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위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두 그룹 외에는 없는 것이죠. 나를 인정하는 자와 나를 외면하고 버린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향해 불나방처럼 날아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낙원에 있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가족이 제외하고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뛰놀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친인척 가운데 누군가가 영원한 불구덩이로 밀려 들어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돼지 콜레라에 걸린 짐승들을 안매장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쓸어 담아 밀어내듯이 큰 구덩이를 파고 그것들을 한데 몰아넣어 매장하듯 그 불구덩이 안으로 쓸어 모으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는 내 가족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손을 벌리고 있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고 이 고통의 몸부림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 영원한 어둠 세계에 처해질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이 천년 만년 후에 끝이 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과 함께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참혹스러운 비참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지금도 얼굴에 미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즐거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내어 기쁘게 돈을 많이 벌자,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채우면서 내 영혼아 오늘 즐겁게 누리자, 이 음식들을 차고 넘치는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쳐서 데려가신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남을지 알지 못한 채 당당하게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을 왜 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너는 혼자 올라왔니? 네 가족들은 다 어디 있니?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